제자 망대를 씌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나라가 역사가 참 길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런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비록 나라가 망해가고 망해졌을 일제시대 때 복음의 빛이 활짝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나라의 큰 위기를 사실은 겪었죠. 북한 공산주의 남침으로 인해. 그래서 이제 외관 교도보를 삼아 대구 일부, 대구와 밀양, 부산 여기 남고 싹 다 적화가 됐죠. 그때 이제 하루 이틀 3일 길어도 일주일 밀려버리면 공산화되고 우리 대한민국 없고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세계복음화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 때에 정말 진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피난민 대구 오고 부산 막 갔는데 부산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기도합시다 이런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가 피난 온 분들 하여튼 전국의 목사 장로 주로 피난 왔겠죠. 오신 분들 다 모여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그 다음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세계복음화는 이런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그거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 말고 중요한 기도를 또 해야 될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무조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24기도, 딴 거 딱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언약 중요한 하나님 교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에 여러분 무릎을 세우고 잠을 자고 계십니까? 잠을 깨우고 기도해야 돼요. 원내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지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의 이 중요한 것과 기도의 비밀을 우리 회복하고 정말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중하여 24시 기도한 때가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때였습니다. 예수님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혹은 24로 아예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특별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핵심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이 십자가 지시는 사역입니다.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그날 밤에도 가장 중요한 사역 앞두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있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에 집중을 하실 때 집중 기도했습니다. 40일 나에 사도들과 70인 제자들과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이게 각인 뿌리칠 되도록 특히 이게 각인되도록 오직 138 되도록
집중 기도하시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40일 동안 각인되도록 말씀하셨다. 이때 예수님 24기도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셨다. 왜? 가장 중요한 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때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의 세례 말고, 요한의 물세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붓는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것이다. 그걸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이건 약속이자 보증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는데 무한 성령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되리라. 가장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 즉 세계복음화 구원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묵상했어요. 가장 중요한 집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제자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되도록 절대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많은 제자가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 벌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12명입니다. 특별히 사도라 칭하시고 사도로 명하시고 사도라는 칭하시고 그 제자는 제자인데 사도입니다. 사도. 이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절대 제자를 세우시는데 이게 너무 구원사에게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12사도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 시스템, 기도 망대를 세우셔서 예수님은 제일 우선순위로 기도부터 하셨다. 기도 망대부터 가동하셨다. 여러분이 기도나 하지, 기도나 하라, 기도합시다. 흔히 하는 말이 되겠고, 기도 모르는 비밀, 기도 응답 비밀 모르는 자들, 영적인 비밀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말로, 빈말로 기도합시다. 기도나 하세요. 그 기도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기도 시스템, 기도 망대부터 세우셔가지고 실제로 공생의 사역 평생에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걸 위해 따로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깨셔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망대를 가동하셨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 사역 다 마치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새 이걸 위해 집중 기도하셨다. 기도 24 망대를 가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기에 일할, 거기에 주께 쓰실 절대 제자 망대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밤이 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 구원사의 계획을 위해서 여기에 쓸 제자를 원하시는 자로 직접 찾아가시거나 불렀습니다. 학교에 시험자 모집한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이걸 두고서 기도하셨다.
제자 세우는 일이요, 사람 세우는 일이 그 전부 다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내 회사가 쓸 사람 뽑는 게 그게 전부 다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일, 세계복음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살릴, 복음으로 살릴 유일한 기관이,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제자를 세우십니다. 물론 직분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만 제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걸 위해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밝음에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제자 중에서 그 가운데 벌써 부름받은 제자 70인자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죠. 무리와 달리 벌써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 중에서 따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세계 복음을 위해 절대 망대가 될 절대 제자일, 절대 언약 잡은 그 제자로 세우셨다. 즉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바울 보고도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자, 졸지 마시고. 자, 앞으로 보세요. 바울 사도 보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걸 비난한 자 많았습니다. 같이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사도가 그렇게 그러냐? 비난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직접 변호했습니다. 그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는데 얼마나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아시아 또 마게도냐, 에게해, 즉 유럽에, 드디어 로마까지 전 세계 이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쓰시고 역사하시니까 막 얼마나 그랬더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직접 변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으며, 그래서 사도로서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망대인, 절대 제자인, 절대 언약 성취되는 일에 그를 위한 제자로 있잖아요. 따로 세웠다. 그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사도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하셨다. 그 중요한 성에 뭐가 있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중요한 하나님 일, 교회 중요한 사역, 하여튼 캠프라든가 우리 중요한 하나님 일은요, 이 우리의 머리 계획으로 계획 세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24로 제일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도 아실 거고 읽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다락방에 와서 이제 이 대열수에 참여해 복음 전도 이 눈이 조금 열리고 인도받아 보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불신한 근거가 없어요. 그 책을 또 소개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그전에는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 그리고 전도하는 이게 이제 제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대열 속에 이 축복을 아니까 책 소개했는데 당장 사보죠. 로버트 콜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그 전도 신학자랍니다. 주님의 전도 교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 복음과 전도에 관해서는 성경 다음으로 제일 잘 쓰지 않았냐, 성경적으로 쓰지 않았냐, 그 키 요지가 뭐냐, 핵심 요지가 뭐냐,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이다.
그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없어요. 사람 12사도 70인 제자 딱 남겼습니다. 책 한 권 쓰지 않았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념관 하나, 박물관 하나 있잖아요. 기념하는 그런 거 세우라 만들지도 않았고 명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념비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제자만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명은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서 70인 제자 또 나머지 다 합쳐보니까 결국 120명이 제자로 남았고 남은 자 되어 시작을 하게 됐다. 사실 감남산 마지막 강단에 훈련받은 제자들 500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 말씀하시고 138 각인되도록 하시고 거의 딱 40일입니다. 마지막 약속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시고 40일째입니다. 저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있잖아요. 이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님을 호위하여 영접하여 올려 섬기는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500명이 환송했다 이런 나옵니다. 근데 500명 다 있잖아요. 138 그대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인도받아 오순절날 성령 충만 그대로 응답받은 제자 500명이 아니었다니까요. 120명. 12사도 일단 그 다음에 70인 제자 그 70명 치고 그럼 약 82명 80명 보고 나머지기는 누구겠냐? 하여튼 이름 없는 제자거나 렘넌트들 아니겠냐? 도합 120명, 120명. 이 제자를 남기셨는데 이들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고요. 세계복음화에 주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걸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세리, 죄인, 마태, 별부 올라온 사람들 300% 무능한 자들인데 이들이 환난, 피파, 고난, 어려움, 손해,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게 굴하지 않고 싹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다른 여자 빼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중요한 제자, 의사 누가 70인 제자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공관복음서의 기록 저자가 누가복음 의사 누가입니다. 70인 제자예요. 거의 대부분 싹 다 있잖아요. 100%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다. 특히 거의 다 선교하다가 예루살렘 거 있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전 세계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에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망대에 세우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셨다. 우리 절대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헤롯 성전의 제도권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달리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그리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다락봉 초창기 메시지에 100% 나음에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를 여러분 쳐다보니까 100% 공감이라. 이게 뭐 말이냐? 300% 무능해.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다르다. 예수님이 절대 망대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계복음화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세워진 절대 망대가 됐다. 크게 사도요 70인 제자들이요 120명의 제자들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했잖아. 평범한 자들이다. 그를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범인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무식한 자다. 이게 뭐 그걸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3년 동안 따라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 따라다니면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또 사역 전도도 나가게 하시고 훈련날 둘씩 짝지어 사도들 70인 자들 둘씩 짝지어 현장으로 내보내 훈련도 하시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절대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 아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긴 했는데 예수님이 이 법정 앞에 잡혀가 이래 신문을 받고 하시는 그때 보니까 3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잖아요. 3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그 다른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꽃기호하고 울었는데 예수님 얼굴과 맞췄다.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죠. 베드로를 비롯한 거의 다 마찬가지다. 또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40일 집중을 낸 마지막 강단에 여러 제자들 약속하신 장소에 오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손도 만져보고 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 왔을 때 아직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70인 제자와 120명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진짜 절대 망대, 절대 제자로 세우신 자들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계 여러분, 모든 성도님, 렘넌트 여러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뭐 조폭들이나 또 뭐 사업하다가 뭐 하다 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대요. 날 배신하 우리 배신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절대 언약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속에 일심 전심 지속 환난 핍박 혹은 고난 요즘 뭐 고난 어려움 뭐 그런 설교하다가 뺨을 맞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들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또 소외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고 또 아니면 심지어는 진짜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보니까 초대교회 제들 그걸 싹 다 처음부터 맞았어요. 그런데 내봅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았다. 그 마지막에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 제자 정신 이어받은 제자들 있잖아요. 뭐 역사마다 그랬어요. 250년 그렇게 10대 황제 피파하고 이러는데 막 사자굴 속에 밥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그 영화로 꾸민 게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세세하게 하는데 교회사 얼마나 많은 핍박 환난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나라마다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 제자들은 절대 제자들은 절대 never give up 절대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순교했어요. 손해봤어요. 사단의 망대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강단 때 40일 동안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각인시키도록, 각인되도록 하셨는데, 이때 각인하고 답내고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또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응답받았는데, 거기에 이 사도들 70인제아들 120명 있잖아요. 이 응답받았다. 이 참 응답입니다. 이들 전부 다 세계복음화에 증인되고 주역되고 마지막에 다 순교했습니다. 진짜 작품 남겼어요.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특히 사도로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게 나와 우리와 관계되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그럼 또 누가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여러분 자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인가?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할 그런 참된 복음의 교회 맞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죠. 자, 복음 사라진 지향시대, 영적문제 폭증시대 된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무너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반대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참 슬프게도 신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 목사님 될 분들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 줄고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복음이 사라졌다. 참 복음 가진 제자들이 적은 시대다. 그 말씀했어요. 0.1%, 0.001% 속에 소수,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복음 가진, 오직 복음 가진 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있잖아. 우리 교회가, 성도님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대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고 시대마다, 그리고 0.1%예요. 소수요. 우리는 다락방 메시지로 정리하기를 렘넌트 7명 하는데, 시대마다 복음관인 소수 렘넌트 혹은 제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복음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속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있다는 것이 맞다면요, 최고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 아니지만 사도가 받은, 사도가 했던 사역의 축복이 될 속에 동일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138. 갈보리산 언약, 그건 사도행 1장 1절이죠.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거 붙잡은, 이거에 담는 전도자, 제자,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된 제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겁내지 않는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하는 제자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가 다락방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다른 것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의 꼴대입니다. 이건 주의 종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그러면 때로는 설교를 잘 못해서 인기 없을 수 있어요. 설교 잘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감동 주고 은혜 받게 하면 굉장하잖아요. 그게 만약 홍수 가운데 태풍 불고 홍수 나서 혼탁한 물 되고 막 뜨는 물이라면 마시지 못한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게 그게 생수다 이 말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라, 생명의 물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교회 강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줄 일이 그겁니다. 우리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자주 하시는데 그걸 진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선포하시도록. 한국교회 다 그러면요, 지금 위기시대 한국교회 전세교회 아닙니까?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직자들, 70인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사내빈들, 70인자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사도와 똑같이 직접 훈련시키시고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똑같이 마지막 강단에서 138 답을 냈습니다. 14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 약속의 응답 그대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바울 사도 외에는 싹 다 70인 제자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사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들은요, 일단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이것만 답 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답을 딱 내야 된다. 답을 내고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이잖아.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 우리 장로님도 똑똑하시잖아요. 중직자 여러분 똑똑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그 능력, 영적 힘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주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걸 매일매일 받고 누리고 24로 누리고 그걸 위해서 나의 기도 시스템 망대를 가동하고 있잖아. 기도로 도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부터 매일매일.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직자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를 살려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 살면 교회 살립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사회 현장에 실제 망대에 주역되는 분이 여러분 중직자라요. 사내빈들이. 지교회를 통해 특히 지역 캠프하고 빛을 발하고 지교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진짜 플랫폼은 여러분 중계 여러분 되면 플랫폼으로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 치유받을 영혼들, 영적 문제 속에 길을 잃고 답을 알지 못하는, 빛을 받지 못하는 들 살려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축복의 절대 제자, 주께서 망대로 여기시는 그런 중직자 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살리는 일으키는 발판이 중직자들입니다. 세 가지 뜰 이 응답과 이거 사역하는 일으키는데 주역이 되어야 될 분이 여러분 중직자들입니다. 저는 안 좋아하는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다른 두 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세 가지 뜰의 사역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건데 절대 제자, 절대 망대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셔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사람들처럼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축복 광답을 주시고 또 보좌의 빛의 경제, 그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산업, 사업, 직장, 일, 기능에 하나님 부으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 있잖아. 렘넌트는 사랑만 받고 발판 되시는 어른들, 목사님, 지회종들, 중직자들 그것만 받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예 막 바울처럼 렘넌트 다윗처럼 렘넌트 다윗은 예배의 서밋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 보좌의 영적 세계 누리는 서밋이었다. 그래 렘넌트 다윗 당해낼 자 사단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원수 공격 사단의 공격 많았는데 다윗 렘넌트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영적 서밋인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고. 요셉 렘넌트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플랫폼을 그걸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시험표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지금 사단 네피림 서밋들 동원하여 3단체 동원하여 전 세계와 시대 다 장악했습니다. 영적 흑암 문화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영적 문제 많은 자, 지향적인 속에 얼마나 많은지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어른, 청년, 그 다음에 애들까지 지금 초등학교 애들까지 영적 문제 와가 정신 문제 와가 막 우리가 말할 때 영적 문제 세상 사람 말하면요 정신 이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 7명 렘넌트처럼 이 축복의 렘넌트여서 오늘 이 시대에 있잖아요. 0.1% 속에 하나님의 시대를 위해 쓰실 준비된 제자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학 졸업하면 교회가 너무 중요한 일꾼 제자라 렘넌트라 바로 중직자 장로님 세울 정도로 있잖아요. 그 준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단 벌벌 떨고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또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결단했습니다. 위기 시대에 엘리야 따라간다는 말은 그거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이에요. 부름받은 엘리사 선지자 가장 중요한 걸 구했습니다. 당신의 사역의 그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내기를 구하나이다. 저 갑절의 영감 구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먼저 이거 있잖아요. 그 영적 서밋이 올라야 되는데 먼저 기도 서밋이 돼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렘넌트 여러분들 3시대 살릴 특히 미래의 재앙과 저주막을 주역 영적 싸움하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보다 저보다 더 크게 하나님 쓰시도록 여러분 그릇 준비 정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건 아닌데 꼭 이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 장로님, 중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교회는 원내스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선교, 특히 전도 캠프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 하는데 또 우리는 프랑스 선교하잖아요. 프랑스와 유럽 53개 나라 불어권 복음할 여기에 오직 정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교회 거기에 우리들 모두는 제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복음하는 정말 대선의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일으키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제자 중에 12명을 특별히 따로 사도로 칭하여 절대 제자로 절대 제자의 망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똑같이 축복의 대열 속에 부름받아 시험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오직 증인되는 절대 제자가 되어 그게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내 사이드 든든하게 있잖아요. 보면 든든하게 망대가 세워져요.
유럽 집회 가서 이제 마치고 프랑스에 가고 하고 끝나고 이 목사님하고 이제 뭐 조금 약간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가는데 시골길로 차를 타고 가는 데 있잖아. 그런 많아요. 큰 성도에 조그마한 성도들 많아요. 그 보는 순간 선교사님과 저도 저게 망대 다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성에 보니까 또 따라게 돌로 든든하게 이 성벽 보다는 있잖아요. 그 건물보다는 높게 이렇게 그쪽에 망대다. 그런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망대의 제자 다 되시기를. 그래 저와 여러분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 부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재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 0.001% 속에 이 복음의 언약의 대열 속에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능력,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참된 능력, 오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절대 망대가 되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